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 조명을 약간 낮춰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서 약간 낮춰주시고요. 예.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좀 같이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기를 원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제가 왜 강의하게 됐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책들 가운데 제가 본문 강의를 하는 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처음인데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됐을까?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한다면요. 먼저 이제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청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청년들, 그래가지고 그 이단에 빠진 청년들과 상담을 하게 되고요. 또 이단 단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 단체 간사랑 이야기도 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JMS라고 하는 단체에 간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신천지에 빠진 친구들도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것이 이기는 자고 누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상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늘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순전히 이 청년들을 어떻게 끄집어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바르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2009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좀 바르게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책들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고요. 또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료들을 찾고 심지어 이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걔들은 뭘 가르치나 이런 것도 하고 동영상도 다운받아오고 그림도 다운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이 8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이단에서 사용하는 강의들 또 이단에서 사용하는 영상들은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살신성인해가지고 제 한 몸 이단에 가입해가지고 받아온 자료들이니까 같이 좀 보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같이 계시록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만 해도요 계시록과 관련돼서 좋은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영어 말고 한국말로 된 책들은 다 한번 구해가지고 쭉 한 1년 가까이 정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제 대학부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과 관련된 강의를 쭉 하게 돼가지고요. 한 8번 정도 지금 강의를 했고 지금이 9번째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게 9번의 노하우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강의고 심지어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설교까지 했기 때문에 막 은혜가 넘치는 중에 또 이 강의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시간 후에 이제 1강 해가지고 2강이 시작되어지면서 계시록 1장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될 텐데 한 그 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정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미 하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계시록을 정독을 하시면서 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또 필사를 하실 분 있으면 필사를 해오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니까 2주 동안에 차근차근 정독을 해서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계시록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정리를 쭉 한 다음에 오셔가지고 계시록 강의를 따라가시면 여러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처음 이제 1강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계시록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장르가 어떤 것인가, 또 계시록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또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읽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또 독자들이 그 당시 AD 1세기 말에 있었던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연구하면 우리가 바르게 연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총 6개나 되어지는 큰 주제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강의안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강의할 때는 강의안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안은요, 집에서 복습할 때 보는 거고 또 미리 예습할 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안과 이 파워포인트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파워포인트를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순서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 있지만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을 보실 때 화면과 저를 보면서 번갈아 보시면서 이제 같이 강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자체가 계시록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요.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계시록은 시작하고 있고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이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지키면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요. 신약에 가면은 그런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은요. 처음 시작할 때도 이걸 보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의 선언으로 처음과 끝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계시록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 본문 자체가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그토록 계시록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AD 1세기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처음 이 성경을 받았던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도 이 책은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별히 아주 적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제공하므로 우리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기독교 정서가 이미 팽배해진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점 더 말세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가장 어려웠던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AD 1세기 말에 쓰여진 이 편지는 우리에게도 주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고 또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시록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계시록에 있는 본문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8번에 걸쳐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전체를 이제 다 읽어갈 텐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적절한 책이고 적실한 책이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잘못된 읽기가 있어요. 잘못된.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 읽는 사람이 있고요. 이 잘못 읽는 것과 그 일의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증인, 유명한 이단입니다. 또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에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고요. 또 JMS라고 해가지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단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라고 말하면 두 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요한 계시록이고 또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아가서를 했고, 또 이번 수련회에서 요한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나눔교회 성도들은 이단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칙입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단이 가장 사랑하는 두 권의 책을 이미 마스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단 같은데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영해라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이론 해석이라는 게 알레고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계시록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곧바로 어떤 것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하며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깨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정리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런 종교성,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만드는 데 이 계시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이런 계시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이단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성도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은 이단들이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천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단체들에서도 대부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666의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또 사용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단들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자기 단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돼. 열심을 내자. 최선을 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어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수한 우리 교인. 그러니까 이미 이름은 기록하고 자기들의 생명책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이 지금 2만 명 정도 있어가지고 지금 16만 4천 명이 모였지만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14만 4천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교리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나중에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666의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도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사용하고 있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류의 실제적인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짐승의 표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바코드를 말한다거나 또 IC카드를 말한다거나 또 최근에 나오는 벨리칩이라고 하는 생체 칩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이 666의 짐승의 표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이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 이마나 손에 그걸 집어넣으면 그는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또 마지막에 보면은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고 해가지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분을 늘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이기는 자를 자기네 교주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 사람이 이기는 자다,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골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 혹시 아시는 분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입니다. 이분이 왜 하필 백마를 타고 나타난 걸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백마 타고 오시는 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셨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었지만 실제로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사진만 찍고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칭 보혜사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라고 이분을 부르고 있고요. 또 이 보혜사 이만희라고 하는 분이 영생할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몇 명이? 16만 명이요. 여러분 16만 명이 이분이 영생할 거다라고 믿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분의 나이가 84살입니다. 곧 결판이 나겠죠. 여러분 지금 14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4만 4천 명이 넘은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14만 명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언제 창립을 했냐면요. 1984년도에 창립을 했죠. 여러분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30명 정도가 시작했던 그룹이 14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체가 빨리 성장했던 건요, 한 10년 정도 돼가는데요. 이 10년 전에는 몇천 명밖에 안 됐었는데, 이 10년 어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고,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신천지에 빠져있고, 저희 친척들 중에서 신천지에 빠져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죠. 정말 영생할 것 같냐라고 그러면 정말 영생한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걸 보면 너무나 놀랍죠. 포교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장로교 신자들을 주로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장로교 신자입니다. 그럼 성결교나 또 오순절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장로교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직접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왜 우리가 장로교를 생각해야 되고 장로교를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지, 그 신천지에서 모여가지고 매번 수련회 하거든요. 수련회 할 때 모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장로교 신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성경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안돼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펴가지고 그 내용을 물어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장로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자를 뭐라고 보냐면요, 희어져 추수할 곡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려주면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면 오는 사람들이 장로교 신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오순절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신자들은 성경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사가 중요하고 방언이 중요하고 막 쓰러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포교할 수 없다라고 또 신천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신천지나 다른 종교들에서 대부분 성경 공부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단체는 어디 있냐면 장로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자들이 대부분 신천지에 넘어가는 대상들입니다. 자, 벌써 84세가 되셔가지고요, 지금 이 모습이 최근에 찍은 파파라치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아주 많이 빠지셨고요, 얼굴이 많이 이렇게 사그셨는데 최근에는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얼굴을 이렇게 많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공개된 사진이 별로 없는데 2015년도에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곧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이제 사그신 거죠. 여러분, 영생하는데 늙어요. 그러면 점점 오래 살면 끔찍하죠. 그럼 영생하는데 계속 늙고 있으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아무튼 지금 84세, 5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자를 보면은요, 보혜사 이만희저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나오고 있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내가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비밀을 깨달아서 이 책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계시록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잘못 읽게 되는 건가? 왜 전통교회나 또 이렇게 이단들이 이 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계시록이라는 책으로 많은 거짓과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는 거냐라고 말해보면요, 한번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을 보면서 7년 대환란,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말, 시한부 종말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의 징조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교주를 일치시켜가지고 신격화가 가능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여기에 있는 교주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요,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이 딱 있는데 이 모습이 자기 이단 종파에 들어와 가지고 기존 성도들과 세상이 하고 있는 비판을 들으면서 핍박을 당하는데, 그래,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합리화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단이기 때문에, 사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하는 건데 이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핍박받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과 똑같은 것이다. 계시록을 봐라. 용의 핍박을 받았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핍박을 받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핍박들도 지금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전통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벨론 음녀의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 교회를 바벨론으로 말하고 자기들이 핍박받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여인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고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결국에 자기가 좋을 대로 갖다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신천지 10단계 기성교인 미혹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성남시에서는 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남에 있을 때였으니까 이걸 또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천지는 기성교회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 집단이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기성교회의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한다. 자칭 투숙꾼이라 칭하며 이들을 10단계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읽겠다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눈을 모으시는데 읽을 만한 글씨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키워봤죠. 그러나 이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읽기에는 너무나 글씨의 양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6번이에요. 6단계. 여러분, 이 신천지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6단계가 뭐냐면 계시록과 관련된 강의를 무료 시온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초등 20과, 중등 20과, 계시록 20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 교리교용부가 20과를 합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이 20과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과가 뭐냐면 계시록 20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천지의 멤버가 되려면은요, 적어도 60개의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한 사람만 신천지 멤버 자격을 줘요. 저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자격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20주 동안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기본적인 사도행전, 사도신경 이런 거 다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 60주 정도 강의를 한 다음에 이걸 시험을 본 다음에 통과한 사람만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천지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최종 과정은 계시록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또 6번입니다. 또 6번에 보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알아야지 예언서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하자며 접근한다라고 하면서 접근 방법에서도 6번째 계시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신천지에서 일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모르니, 다니엘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모르니, 아가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스가랴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묵시로 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해? 오, 너네 교회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종말의 기록이고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앞으로 누가 와가지고 계시록을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미 다 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번에 사신 교재를 딱 들어 보여드리면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계시록에 관련해서 신천지 6단계는 계시록을 강의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통교회에서는 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한다. 계시록은 봉함된 그림으로 신천지만 풀 수 있다. 계시록을 가르칠 수 없는 목사는 소경이며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내가 계시록을 연구하리라, 그리고 내 계시록을 강의하리라, 그리고 절대로 소경이나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아니라 막 기승는 개가 돼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신천지에게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기에 정말 여러분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이 얼토당토 없는 이유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또 이해되지 않도록 같이 공부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정돈하고 정리하여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바른 계시록 읽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바른 계시록 읽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우리가 똑바로 읽고 싶은데 왜 잘 못 읽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는요, 이 계시록이 쓰여진 저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계시록은 시각적인 환상과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동 기술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눈앞에 보이는 환상을 그대로 요한이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받아 적고 그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눈에 보였던 그 여러 가지 환상들, 눈에 보였던 그 상태 그대로를 지금 정밀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계시록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술된 것,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쓰기 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잘못된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은 맹목적이고 직관적이고 신비적으로 이 책을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몽롱한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나도 요한 정도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비하게 읽고 뭔가 지리산에 올라가가지고 깨달음이 와야 될 것 같고 뭔가 몽롱한 가운데 나도 요한과 비슷한 환상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은 읽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내가 읽는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도달하는 거죠. 내가 뭔데, 내가 누구간데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 없어. 그러면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설명해 줄 때까지는 이 책을 읽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책이고 반드시 읽고 깨닫고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대부분은요, 계시록은 우리가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니 읽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많은 전통교회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적 발전이 굉장히 더딘 거죠. 자, 저작 방식에 대해서 오해가요, 중세에도 영향을 주고 종교 개혁 시대에도 영향을 주고 최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라고 하는 이 교회의 천년 시대를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문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시무시한 환상들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세시대는 좋아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매이게 만드는데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끔찍한 그림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줘가지고 너희가 이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만들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던 안 좋은 과거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이 중세에 있었던 그 해석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건 틀렸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줄 잘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불가지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거나 또는 주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태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전체의 주석을 다 썼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아가지고 이런 불가지론을 주장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현대에 와가지고서는요,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이 나뉘고 있는데 여전히 문자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여러 가지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방식들은 실제로 문자적 영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진보된 해석이 뭐냐면요, 이 문학의 장르라고 하는 걸 고려해가지고 문해적으로 이 본문을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의 일부들로 읽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장르에 따른 문해적 상징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읽어간다면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거예요. 문자적 영적으로 이해했을까? 불가지론으로 이해했을까? 아니면 이 장르를 고려해가지고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가지고 오늘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 삶 속에서 이것들을 적용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이 세 번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장르에 따른 문해적 상징적 방법으로 계시록을 읽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계시록 읽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작 방법은 그럼 어떤 걸까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앞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이 있었고 그 환상을 자동적으로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요한이요, 환상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 본 환상을 요한은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한 다음에 이 묵상한 것들을 성도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잘 정돈합니다. 그런 다음에 잘 정돈된 생각들, 잘 정돈된 사상들을 기록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준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용상 요한이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것들, 들은 것들을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나오는 서론이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 7 교회를 향한 서신, 편지가 등장하며 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야기한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의 거대한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그 재앙들 속에 있는 교회는 지켜진다, 교회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삽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오시는 주님과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가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계시록을 다 정리할 때쯤 되면은요, 이 계시록과 창세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체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사상 전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을 구체적이고 아주 적실하게 구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구조를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정리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찬찬히 꼼꼼히 열심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책, 이걸 읽었다가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걸 읽었다가 잠 못 자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잘 읽으시면, 그리고 몇 가지 지침만 따라가지고 열심히 읽으시면 우린 계시록 안에서 충분히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문맥을 탁탁 끊어지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이런 문단 나누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나중에 살펴볼게요. 또 종말의 때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머리는요, 이건 종말의 징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뭔가 신비한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평이한 내용을 아주 어렵게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각종 이단이 이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놨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들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본문을 들으면 그냥 불현듯 그게 그건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 꼬여있는 우리의 해석의 관점들도 있죠. 그리고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구약에 대해서 300개 이상의 이런 인용들이 있는데 이 인용들을 찾아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AD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했을 텐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맞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종말에 대한 그림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단들이 가르쳐놓은 잘못된 내용들도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데요. 또 더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장르가 복잡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서신서다, 이것은 설화책 이야기야, 이것은 시야,
이것은 계시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읽기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읽기의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언이라는 것도 있고 서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묵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장르가 짬뽕되어가지고 나타나는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장르도 잘 모르는데 이 세 가지 장르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러한 종류의 구분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장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요, 이 장르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본문을 더 잘 읽을 수가 있는데, 장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는요, 장르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해석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걸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읽기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당장에 우리가 집에서 신문을 읽을 때와 전공서적을 읽을 때의 읽기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레이디 경향이라고 하는 옛날 책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읽었던 경이 있는데, 레이디 경향을 읽을 때는 여러분 열심히 읽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이 더 중요하고 특별히 소곡 광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레이디 경향은 그렇게 읽는 책이지만 전공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전공서적은 밑줄을 그어가며 열심을 내어 읽죠. 왜 그렇습니까? 장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우리는요, 너무 많이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와 어떤 느낌들을 살려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를 읽으면서 여기와 여기는 왜 어구가 안 맞지?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전미사가 틀렸어. 뭐 이런 이야기하면요, 그냥 바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의 장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석에 따라서 장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읽는 이가요, 본문을 대하는 태도 역시 장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장르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라는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또 하나 배경이 뭐냐면, 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AD 1세기 말을 살았던 독자들의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죠. 자, 기록 당시가 언제였냐면요, AD 9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서 반모섬에 있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아마 이 정도 시기가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사도 요한이 90세 정도 된 시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60년쯤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록된 시기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강력하게 박해를 하는데 유명한 핍박자였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걸 소아시아 지역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요, 이 편지가 쓰여지는 순서를 보면은 예베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머나, 버가노,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연결되고 있어요. 뭡니까? 이 편지가 한 사람이 예베소부터 보내가지고 예베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큰 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서 이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역을 지금 돌아가지고 이 책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점점 더 강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교회의 숫자가 7개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이 7은 완전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왜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이 7개의 교회가 모든 교회들,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후에 올 교회들까지도 바로 이 교회, 여기 있는 이 책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 가운데 포함되는 의미에서 7개 교회만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누구냐면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입니다. 얼굴만 봐도 마음에 좀 안 들게 생겼습니다. 뭔가 성질이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죠. 그러네요. 자, 이 도미티안이 늙었습니다. 늙은 도미티안 역시 성질이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미티아는요, 생긴 대로 놀았던 사람이고요,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의 흉상이고 또 그의 얼굴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의 동전도 많고 흉상도 많고 또 서 있는 상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대해서 많은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걸 본격적으로 시도했던 사람이냐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행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곳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고요. 황제를 위한 흉상, 황제의 어떤 입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고 당신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했던 황제이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황제의 신상 앞을 지나게 하면서 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시키고 그 인사를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인사를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시대에 나왔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런 황제의 공격 앞에서 그 당시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요, 이러한 황제의 어떤 이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암흑의 시대가 열려지는데요. 이 340년까지, 그러니까 AD 1세기 말부터 이 340년까지 한 2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은 많은 핍박 속에서 점점 더 지하로,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역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로 들어가고 이런 토굴로 내려가고 지하에 있는 20층이 넘는 이렇게 무덤들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낮에는 드러나게 돌아다니지 않고 밤에만 살짝 나와가지고 먹을 걸 챙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이런 식의 무덤 안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또 이런 식의 시신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이런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숨 죽여가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편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럼 이 와중에도 그들은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덤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 또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알파와 오메가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 예배당 안에다가 새겨 놓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물고기 그림과 그에 대한 고백들을 곳곳에 적으며 이 무시무시한 무덤 안에서의 시간들, 200여 년이 넘는 박해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이 박해의 시간들을 살아갔는데요. 이들이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문이었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었고 화형당하는 것이었고 경제권이 박탈당하는 것이었고 도망다니고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2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고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소망이 가능한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던 질문이었고 사도 요한에게도 이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어두움의 시대, 그리고 이 어두움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근심이 있었던 그때에 쓰여지고 전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소망을 잃어가는 교회를 향한 소망의 책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절대 두려움의 책이 아니다. 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다. 계시록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는 것이 바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책이 어떻게 교회의 소망이 되겠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사회 속으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요,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한번 느끼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마 읽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을 다 켜면 안 돼요. 최대한 불을 다 끄시고 가능하면 촛불 같은 거, 없으면 호롱불 같은 거 좀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 딱 켜고 어둠침침한 데서 이불 같은 거 좀 뒤집어 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몰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렇게.
컴컴한 데서 막 무시무시한, 가능하면 여러분 공동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좀 무섭고 떨리고 어둡고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부엉이도 울고 늑대 울음소리 들리는 거기서 딱 펴가지고 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그 계시록의 감격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이 컴컴한 무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정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다 막 그러면서 보좌에서 들리는 예배의 이 광경을 보라 막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천사와 천군들이 노래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그들이 그 지하 감옥에서, 지하에 이렇게 막 무덤에서 예배하며 들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책을 펼쳐가지고 큰 소리로 낭독할 때, 여러분, 이 낭독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우는 거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곧 오시지, 백마를 타고 오시지,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싸움을 다 싸우고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딱 읽고 나갈 때는요,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또 힘을 내야지, 어려워도 또 힘을 내야지 하고 하면 사람들이 일어났던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다라고 큰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의 내용들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해가지고 이 장르에 대한 특징 한 3가지만 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역시 약속된 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계시록의 이 장르의 특징은 묵시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묵시는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이해하는데요. 이게 묵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계시는 뭐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아포칼립시스는요, 유대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장르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장르 중에서 가장 유사한 장르가 뭐냐면 홍길동전이에요. 여러분, 홍길동전을 보면서 홍길동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로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현실의 문제에 대안으로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이고, 이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장르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가요, 많은 포로의 시대를 보내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민족들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속박국으로 이렇게 이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지배층한테는 들키지 않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묵시 문학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묵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폭로, 덮개를 벗김, 드러남, 계시라고 하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묵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라면요, 한번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 마, 경찰이 데려올 거야. 여러분, 걱정 마, 경찰이 데려올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이 말 딱 듣는 순간 두려운 분도 계시고,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막 안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걱정 마, 경찰이 데려올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부인들에게는 이해와 감동과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이 아이를요,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 아이를 찾아와가지고 아이를 찾은 경험이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걱정 마, 경찰이 찾아올 거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요, 그래, 이미 이전에도 경찰이 아이를 찾아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찾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내부인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묵시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이해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걱정 마, 경찰이 데려올 거야. 그게 무슨 말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굴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고기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면 이 물고기 그림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넌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물고기 한 마리 그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그렸는데요.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렸던 이 상대방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고기를 딱 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반응은 뭘까요? 배가 고프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내부인은 이해하는데 외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게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인에게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장인 거예요. 걱정 마, 경찰이 데려올 거야. 그게 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부인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들 역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부인으로서 이해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지,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저 용들의 세력이지, 우리를 미혹하게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지,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핍박 당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AD 1세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어려운 거죠. 특별히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묵시의 특징은요, 초월성과 목적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초월성이라고 하는 건요,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교회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것, 성도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막 순교자가 나오는데 순교자들이 막 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시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초월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공간이 이렇게 초월 넘어가는 거고요. 또 시간도 초월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전투하고 있는데 이미 승리한 교회가 막 뇌파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상식적인 방법으로 읽을 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원래 좀 그렇다고요.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이렇게 미래가 막 들어있고 과거가 들어있고 현재가 들어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 장르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요, 특별히 이렇게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묵시가 다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묵시와 다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묵시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뭐냐면요, 모두가 현재라고 하는 걸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걸 지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현재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을 미래의 전망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낼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지금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 말하냐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원한 천국을 본 너희는 다시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것들, 이 용과 용의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악한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존재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너희는 힘을 내서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고 견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센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도망갈 놈은 도망가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편할 것이다, 쉬워질 것이다, 괜찮아질 거라 이런 이야기 거의 없어요. 끝까지 싸우고 인내하면 내가 너희의 믿음과 인내를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치열한 전장이 있으니까, 이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너희가 있으니까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야, 내가 나중에 네 흐르는 눈물 닦아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전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요 계시록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이 영적 전투를 치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책, 이게 묵시라고 하는 장르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결국에는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의 어두움과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실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도 이야기하고, 바다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하고, 음료를 이야기하고, 또 막 이 짐승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바벨론 막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통을 너는 미래에 있는 이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분투해라. 결국에는 이길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요, 이 묵시라고 하는 걸 쓴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지선다형 질문인데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고난받는 성도를 더 무섭게 하기 위하여. 2번, 핍박하는 이들이 두렵게 해가지고 더 이상 핍박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3번, 현실을 망각하게 하여 상황에서 참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4번,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견디고 계속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자, 1번부터 4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몇 번인지 한번 말해보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 묵시를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1번부터 4번, 하나, 둘, 셋! 어떻게 여러분 다 4번을 이렇게 다 맞췄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100점 만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꼭 한 2명 정도는 2번이나 3번을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나눔교회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다 4번을 들었는데, 아마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견디고 계속 싸우기 하기 위하여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로 계시록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르가 예언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좀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언이라고 말하면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이후에 되어질 일들만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예언자들이 있고 또 무속인들도 미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기도원이나 대원 기도를 하면서 사람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나중에 일어날 일, 이 민족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이것들을 예언이다라고 우리는 쓰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요새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거죠. 금빛으로 만들어져 있고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진주로 된 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막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 성전이 있었던 거기 그 자리로 이러한 종류의 금빛 찬란한 우주에서 내려오는 어떤 물건이 내려올 것이다. 이것이 재림의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럼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기 때문에 문이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보석들로 되어 있고 보석들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미래에 종말의 때 이런 거대한 조형물이 거대한 비행체가 예루살렘 성에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이런 걸요 그냥 아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도시 위에 온다라고 하는 이 상상은 그냥 상상한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다가 이러한 거대 어떤 생명체, 외계에서 날아오는 어떤 구조물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참 이런 영화 많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외국 영화들이 나왔고 또 이런 영화들도 나왔고 지구가 멈추는 날 이러면서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영화가 나왔지만 여기까지만 봅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 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설명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많은 상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주에서 날아오는 외계인의 UFO 같은 것들을 막 떠올리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은요 그런 방식으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뭐냐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주에서 뭐가 날아오는 게 무슨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거 힘 안 돼요. 그리고요, AD 1세기 말에 살고 있는 독자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UFO가 날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무엇인 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전통에서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예언자가 나오고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을 보면은요, 과거의 일을 언급하고 현재의 일을 언급하며 미래의 일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 너를 그렇게 지켜줬는데 너네가 오늘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 어떡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만약 계속해서 음란히 행하면 하나님께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너희에게 와가지고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현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뭡니까? 오늘 너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만약에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큰 심판을 너희에게 행할 터인데 너희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버티니?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강조점은요, 오늘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인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 현재를 위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말하면서 이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가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 또 마지막 장면 서신서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시간은 가고, 금방 5분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의 특징은 뭐냐면 1차적으로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면서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 하는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거대한 이야기이긴 하지,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바로 너를 위한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화시켜가지고 7개 교회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너희를 위한 이야기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장르 3가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다 오늘이에요. 근데 그 오늘은 AD 1세기를 살고 있었던 바로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오늘은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오늘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내가 집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계시록은 지금도 들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회의 개별성과 보편적 교회의 문제가 함께 다뤄지고 있는 것들을 이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책의 발신자는요,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시고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는요, 실제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이라고 하는 뜻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죠. 두 번째 강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발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성부를 소개하고요. 성자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며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정리하고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보좌에 계신 7영이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신자를 7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상징하는 7교회이면서 또 개별적인 7개 교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7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 죽기까지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계시록 전체가 쓰여져 있다는 거죠. 끝까지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핍박당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는 끝까지 순종하여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기는 자가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만 다루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연구할 때 바른 자세가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먼저 바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바른 해석의 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4개의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그 AD 1세기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있는 방식들이란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술 당시라고 하는 그 AD 1세기 말이라고 하는 시대의 배경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오시면은요, 이 계시록의 7개 교회가 닥쳤던 상황들을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힘들게 그냥 다운받은 동영상인데 불법으로 다운받았지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잠깐 보고 7개 교회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시록 연구의 바른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묵시와 예언과 서신이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또 바른 자세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각각의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1장부터 22장이라고 하는 큰 장에서 지금 이 파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 큰 맥락에서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강의를 여러분이 한 2번만 빠지면은요, 여러분 맥락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 이상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맥락을 놓치면 많은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은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1권부터 65권까지의 내용을 잘 알면 66권을 이해하기가 좋은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66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책을 만약 읽었는데 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모르는데 66페이지를 읽었어요.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은 다음에 계시록이 마지막이니까 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계시록을 다 본 다음에 이제 앞에는 또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점점 더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요, 성경 전체의 거대한 맥락 속에서 계시록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계시록 안에서 또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좀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계시록을 읽는 바른 태도는 뭐냐면요, 오늘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건가?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닌데,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는 이 적용의 측면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계시록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이후 계시록 강의는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것만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강의는요,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요, 오늘 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한 1강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요 강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좀 그리셔야 이 뒷부분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강은 꼭 이렇게 오시고, 만약에 오늘 강의를 못 들었던 분도 강의를 꼭 녹음하는 거 들으셔가지고요, 한번 요거는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그래가지고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7개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6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7번씩 3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재앙들, 그러니까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4번째, 이 재앙들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 파트, 그래서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있는 영적 전쟁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2장과
3장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 심판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17장부터 20장까지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마지막 최종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 재림의 때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20장과 21장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계시록 전체의 내용들을 정리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번 이상 빠지면 맥락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책을 1장부터 22장까지의 주요한 내용들을 다 한번 정리해보겠다라고 하는 좀 각오를 가지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로 하셨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계시록 종강하는 그때 같이 종강 파티까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펴서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아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시작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과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주님,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